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된 바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핍박자였던 이 사울을 전도자로 쓰셨을까요? 지금 전 세계는 심각한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마약에 중독되어진 사람들, 의학과 의술 발전하고 있지만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 8월 3일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온라인상에 43건이나 되는 내가 살인을 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또 4일에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 침입해서 40대 교사를 아무 이유 조건 없이 흉기로 찌른 20대 변명이 나왔는데 조현병, 우울증, 입원 치료를 권고받았는데도 입원 치료를 안 하고 방치됐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분당 서현역에서 23살 먹은 이 젊은 사람이 칼을 휘두르고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영재 수학 시험을 칠 만큼 똑똑한 사람, 특목고에 시험 쳤다가 떨어지고 결국은 학교를 자퇴하고 정신분열증으로 피해망상 진단을 받아 그런데도 치유를 안 받고 방치했다가 일어나는 사건들, 그게 전부 다 뭐냐? 정신병입니다.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불치병. 이제는 마음 놓고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시장이나 백화점에 갈 수도 없는 그런 불안한 상태. 거기에다가 방황하는 성도들.
또 방황하는 불신자들, 여기에서 급증하는 범죄 집단, 여러 종교, 무당, 점술, 신비주의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게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이런 때에 흔들리는 신자들은요, 계속 방황합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답이 없느냐?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들, 가정, 본인도 모르게 무너지고요. 이것이 사람들도 모르게 계속 퍼져나간다는 사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요. 이 영적 문제가요. 여기에다가 답을 줘야 되는 교회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심각한 것이 교회가요, 모여서 예배드리면 끝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교회가 24가 돼야 돼요. 예배하고 난 뒤에 그 교회에서 진짜 방황하는 사람, 영적 문제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성공해도 고통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2천만 원짜리, 1억짜리 옷을 입고 시계를 차고 다녀도 사람들에게 답은 못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 영적 문제의 답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답은 되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는 복음을 막고 있다는 사실. 누가 복음을 막느냐? 교회가 복음을 막고 있어요. 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저 로마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요, 복음을 핍박.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 자, 세계가 영적 문제로 이렇게 심각한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울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요 바울을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복음의 빛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누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주권입니까? 영적 세계로 죽어가는 이 세상에 답을 주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초대교회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할 영적인 지도자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다 세우신 겁니다. 이 사울 이름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이름이 있고 집에서 불러지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례명을 받아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울은 바리새인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불려지는 이름이고 이 바울은 그 집안에서 불려지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 사울이라는 자기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이제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 율법적으로 종교로 열심히 했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깊을지라도 자기 영적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기 영적 문제로 오는 고통과 갈등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에게 답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치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요? 영적인 부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통, 자신만의 갈등의 그 비밀,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은 뭘 체험했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5절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바울 사도의 모든 것은 끝나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과 고민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원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빠져 죽어갔던 자신에게 답이 딱 내려졌어요. 일생 동안 열심히 해도 답이 안 내려졌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니까 평생의 결론이 딱 내버려졌어요.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 준비하셨다가 보내시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니,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역사하셨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되지 왜 아나니아를 보내실까요? 주님께서는요 직접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주님이 직접 세계복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를 세우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은혜 받았습니까? 17절 19절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렇게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모든 것 회복하게 하시고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뭐 직분이 있고 뭐가 아닙니다.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복음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면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리스도면은 인생의 모든 답이 내려지는구나. 다른 갈등 고민할 것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면은 영적 문제 해결되는구나.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예수는 우리의 저주, 사단,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유일한 분이시에요.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답이 났으니까. 더 이상 갈등하고 뭐가 또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라 회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사람들이 놀래버려요. 아니, 저 사람이 핍박자가 아니었느냐? 언제 저렇게 바뀌었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 쓰십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영적 문제 알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영적 지식이 있으면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영적인 지식도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멸망을 받습니까? 경제 성장은 하는데 왜 망합니까? 왜 정신 문제가 왔으며 왜 고통과 저주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래야 살지. 맞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개, 돼지, 고양이가 아니거든요.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이런 문제가 와요. 교회 다니는데도 정신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약에 중독이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방황하고. 왜 그래요? 영적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영적 문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 아는 목사님 쓰시는 거예요. 성도 오래됐다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아는 성도를 주님이 쓰신다.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쓰셔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는 행복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는요, 응답받거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는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문화로 구분할 때 성인이지만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영원한 생명이셔요. 이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영원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도 성공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참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는 늘 간격했어요. 뭐에 대한 간격을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늘 간격하면서 뭐 했느냐?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고요, 감격 속에서 나오는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의 발걸음을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낮이든 밤이든 더워가지고 막 잠을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막 더위에서 몇 번 깨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잠들 때 선풍기 틀고 자면 또 몸이 막 피곤하고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교회 오면서요, 이 뜨거운 날씨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하다. 이 더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만큼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24시간 감사. 응답에도 감사하고 핍박이 와도 감사하고.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면은 사단은 결박된다. 그리스도면은 저주 재앙은 끝난다. 그리스도면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게 된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고 비밀이다. 아는 자만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응답 받아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망대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이 나왔죠. 무슨 말이냐? 기도의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가 되자. 이방인들을 세우고 이방인들이 찾아오고 이방인들이 치유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그리고 어떤 불치병과 문제와 갈등,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치유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되자.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선교 현장에 가자마자 무당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치유되는 역사.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고린도 지역에 아볼로당이 있는데 큰 여신상을 놓고 숭배하는 우상숭배 지역을 살리는 역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의 아데미 신상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이들을 살릴 수가 없고 치유할 수가 없고 답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 내게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가 된다.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축복이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 사도는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지식과 학문과 율법과 종교를 향한 열심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다 얻어버렸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재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갑자기 힘을 얻어서 건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막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가 됐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됐고요. 행복한 인생이 됐다는 사실. 이전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행복이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복음으로 만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이 있기 바랍니다. 영적인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했느냐? 감사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로 부름받게 된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 감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게 되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부득불이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복음의 비전을 잡았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복음의 비전이 뭡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 가문이 살아날 것이다. 이 복음으로 모든 현재 친척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음으로 내 민족과 이 시대와 이방인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한 비전을 보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뭐 했느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힘, 성령 충만입니다. 정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두려울 게 없고요, 부러울 게 없고요.
힘 빠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문을, 경제의 문을, 일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거 상관없이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건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면 끝나지 않습니까? 응답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뭐 했느냐? 영적 싸움을 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과 흑암의 세력이 우리 가문에 파고드는 저주와 재앙이 꺾일지어다. 자녀들과 학교와 현장과 직장에 파고드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인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전도자가 된 바울의 그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